교회인들 두 번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의 그날을 우리가 함께 회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서주일 함께 우리가 맞이해서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읽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 또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즉 예배하기 위해 올라간 그 열심을 우리는 먼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두 사람의 순종과 열심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0km입니다. 15,000km. 15,000km면 약 한 달 정도의 여행의 여정의 길을 갔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까지 내려가는 광야의 길을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내려갔습니다. 그 길이 무려 100km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의 순종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순종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열정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호흡기 질환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난주에도 고생하셨던 분도 있고, 우리 집에도 한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방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열정,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대림하면서 우리가 주의 강림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손에 들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성경을 손에 들 수 있음이 복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누리고 싶은 복도 많고 누려야 할 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복 중에 복이 뭐냐? 바로 성경이 내 손에 들려졌다는 이 사실, 이것이 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뭐 태어날 때부터 성경이 있었는데 성경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래서 성경을 하찮게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15,000km의 긴 여행의 여정을 다녀오는 그 길 속에 그가 보여줬던 이 삶 속에 성경을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그가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큰 감사였고 감격이었기에 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연말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세계 성서 번역 현황의 보고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성경 전권, 신약과 구약을 함께 합본으로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는 민족, 그 언어가 733개에 불과합니다. 733개의 언어로만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 완본으로 번역되어졌습니다. 성경 전체의 언어를 자기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59억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3,776개의 언어로는 단편
성경, 즉 신약 중에 요한복음, 마가복음 이런 쪽복음조차도 3,700여 개의 언어는 아직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복인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라 가르치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시는지 일주일 내내 너무 귀해서 만지지도 않아. 너무 귀해서 집에다가 거의 모셔놓고 그냥 손도 안 대. 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손에 한글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루에 몇 번 정도 여러분들은 사모함으로 펼치십니까? 한 주에 몇 번 정도 성경 말씀을 사모함으로 펼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것을 진짜 감사한 감사의 제목으로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저기 우리 비전센터에도 가보면 아이들 교육공간에도 감사의 제목들을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한글 성경을 가진 것이 감사합니다 쓰신 분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당연하다는 얘기겠죠. 당연하다는 얘기. 18세기 영국 웨일즈 지역 서해안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에게 즐거움은 토요일과 주일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서 성경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달고 재밌고 오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성경이 단 2권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웨일즈어로 번역된 성경이 단 2권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고 싶었는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마을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반스 부인이 매주 토요일 오후에 자신의 집에 와서 메리 존스에게 성경 읽을 기회를 허락해 줬습니다. 이 소녀는 그날이 너무 기대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설레는 마음으로 이반스 부인의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죠. 눈치도 보이고 시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마다 너무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녀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나 빨리 내 돈으로 성경책을 사서 내 성경책을 갖는 것을 내 꿈으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이 소녀가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구입하기 위해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허들의 일을 하며 용돈을 모아 성경책 한 권을 살 만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성경을 판매하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km의 거리를 걷고 뛰고 해서 도시로 나아가서 웨일즈 성경책을 사려고 했는데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그곳에서 만난 한 분의 설명을 들으니 더 이상 웨일즈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쇄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울음이 펑 터져 나왔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 내가 이 성경을 가지기 위해 6년 동안 기도하면서 내 용돈을 모아서 성경책을 사려고 30km를 달려왔는데 성경을 살 수 없다니. 펑펑 울고 있을 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찰스 목사님입니다. 찰스 목사님이 이 소녀의 이야기의 자초지정을 듣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웨일즈 성경을 그 아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기쁨으로 30km를 다시 뛰어와 자기 집에 돌아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이 찰스 목사님이 런던에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2년이 지나 1804년 3월 7일 드디어
영국 성서공회가 세계에서 최초로 설립되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 공급하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한 시골 마을 촌에 있는 10살 10대의 소녀 메리 존스의 성경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성서공회를 일으켜 지금 온 세계에 성경을 공급하는 그 일에 시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로 지금 성경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성경책을 사기 위해 6년 동안 용돈을 모으신 분은 한 분도 아니 계신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개혁개혁정의 성경도 있습니다만 더 쉽게 이해하려고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표준 세번역, 여러분 성경도 얼마나 우리에게 쉽게 해석되어져 있는 번역본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영어 잘하는 분들을 위해 영어 성경도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독일어 잘하는 분들을 위해 독일어로도 번역해놨어요. 여러분들처럼 히브리어 잘하는 분들을 위해 히브리어 성경도 있고요. 여러분들처럼 헬라어를 잘하시는 분들을 위해 헬라어 성경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버전으로 우리는 다 살피며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성경을 손에 들려주시고 각양의 번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을 읽고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분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복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성경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여깁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성경을 펼치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여러분 몇 번 성경을 펼치셨습니까? 혼자 잘 안 되죠? 안 돼서 교회에 새벽부터 펼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보자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셀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전도회에서 같이 그룹을 나누어서 함께 말씀 읽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이 의지를 북돋아 주는데도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드라마는 몇 편씩 보고 영화도 몇 편씩 보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여러분 정치, 경제 이런 문제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가서 평론해달라고 부탁도 안 하는데 그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연구하시고 참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요. 말씀을 복되게 여기자. 말씀 복되게 여기자. 어떤 분들은 여러분 꼭 보고 싶은 프로그램 있으면 알람 맞춰놓고 따랑 울리면 드라마 봐야지 텔레비전은 켜기도 하고 알람 맞춰놓고 여러분 어떤 유튜브에 어떤 설명을 듣기도 하고 여러분 홈쇼핑에 내가 원하는 쇼핑 물건 있으면 그거 시간 맞춰서 찾아서 보는 열심은 있는데 내 손에 들려진 내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진 이 성경 일주일이 지나도 한 번도 펼치지 않아.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도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성경 한 번 내가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한다면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내 손에 들려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말씀으로 회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나 믿음이 약해, 믿음이 약한 분 있습니까? 나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은 분 있습니까? 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거기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빌립입니다. 빌립에게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100km를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빌립이 내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너 읽고 있는 걸 깨닫느냐? 아니, 못 깨닫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알 수 없습니다. 혹시 가르쳐줄 수 있으면 마차에 올라타십시오.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사야 53장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인식이 더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의 이해력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만났을 때 그가 즉시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청하여 세례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온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세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정도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전부 꺾어 당신에게 드리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받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는 믿을 때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억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 등살에 밀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교역자 등살에 밀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믿을 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언제 생겨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기인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들 많이 들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의 말들 그 어떤 말을 들어도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을수록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믿음이 적을수록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고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하나님의 나타나 보여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현현이 있어야만 형성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가 뭡니까? 일반 계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양심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 속에 되어져가는 자연의 현상들을 속에 보면서 창조주를 발견하고 그 속에 구원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 보여주시는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 그래서 여러분, 특별 계시는 내가 지난밤에 꿈꾸는 것, 신비로운 그 꿈이 아니에요. 특별 계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곧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있다? 아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체험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걸 먹었지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수천 명이 먹었지만 그걸 먹음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눈먼 자가 눈 뜨는 것을 기적을 봤지만 기적을 봄으로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말씀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메리 존스 외에 또다시 영국 웨일즈 출신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토마스 선교사이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부인 캐롤라인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 개신교 역사 최초의 한국 땅에서 순교하신 순교자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 네이롤드, 캐롤라인 이 두 분은 원래 런던 선교회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캐롤라인 이 두 부가 영국에서 배를 타고 무려 5개월 동안 항해해서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중국으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복음 들고 헌신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긴 여행의 여독을 이겨내지 못한 이 캐롤라인이 그만 죽고 맙니다. 제대로 선교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죽고 맙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들기 딱 좋지요. 젊은 나이에 부명예 다 버리고 복음 전거하겠다고 이방 땅에 그렇게 왔는데 사랑하는 아내, 젊은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원망하기에 딱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날 선교사 삼으셨습니까? 이러려고 내 헌신을 받으셨습니까? 이러려고 내 아내와 결혼하게 했습니까? 이러려고 중국까지 보내셨습니까? 나 짐 싸서 돌아가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1864년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 충북에 피해왔던 김자평, 최선일 두 조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김자평, 최선일 두 사람을 통해 조선 땅에 성경이 없다는 것을 듣고 그는 절치부심 일어나 조선을 새로운 선교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 땅으로 가겠노라고 자기를 파송한 선교단체에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조선 땅을 잠시 찾아 2개월 정도 있다 다시 1866년 9월 2일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통역인의 자격으로 대동강변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아시듯이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대동강에 내리지 못하고 조금 더 흘러 양갑도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그만 잡혀 죽고 맙니다. 그의 아내 중국 땅에 내리자마자 죽었고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 발을 제대로 내딛지도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교회 하나 만들지 못했습니다. 세례 한번 베풀지 못했습니다. 설교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 겁니까? 이러자고 선교사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그렇게 훈련된 선교사를 파송하셨으면 뭐라도 한번 하게 하셔야지. 기회는 주셔야지. 이렇게 젊은 당시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 정말 하나님 원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조선의 선교는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한문으로 된 성경 3권을 그 대동강변에 놀러 나온 한 소년에게 전달합니다. 그 소년 12살 먹은 최치량이었습니다. 최치량에게 죽기 직전에 성경 3권을 안겨다 줍니다. 이 12살 먹은 소년이 이 서양 귀신 책을 받아들였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이게 금지된 책, 금서라는 것을 이 소년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겁이 나서 이 받은 성경을 당시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신고한 거죠. 나 아이가 안 할래요. 확 던져주는 거죠. 박영식이 한문 성경 3권을 받고 쭉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았어요? 말씀이 좋은 게 아니라 종이의 재질이 너무 좋아요. 야, 이렇게 좋은 재질이 있나? 이거 버리기 아깝다 싶어서 자기 집에 도배 장판지로 이 성경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이 성경을 차례차례 찢어 자기 집에 도배지로 사용하게 됩니다. 금선입니다. 근데 이 최치량이 당시 박영식과 사이가 가까워서 박영식의 집에 자주 놀러 갔는데 이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전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그 집에 들어가서 최치량이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가
누워도 천장을 봐도 성경, 옆을 봐도 성경.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받아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말씀을 그저 읽었는데, 들어누워서 읽었는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부끄럽게 박영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식, 자기 집이니까 자기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다가 박영식도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집이 어디냐? 바로 1908년 평양 대부흥성회가 일어났던 널다리 교회, 장대현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성경으로 도배되어진 이 땅이었습니다. 캐롤라인이 죽고 중국에서 죽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방면에서 죽을 때 조선 땅의 선교는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엉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서 도배되어진 그 글을 읽고 채치량과 박영식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널다리 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를 통해 조선의 부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 토마스 선교사가 창수염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에게 칼을 겨누었던 그 병졸에게 웃으면서 마지막 남은 품에 남은 빨간색 색칠되어 있는 그 성경을 전해줬습니다. 웃으면서. 말도 통하지 않으니 웃으면서 전해줬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칼을 휘둘렸던 그 사람 박춘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그와 마주쳤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고 전해줄 때 웃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스럽게 여겼지만, 검소였지만 이 박춘권이 전해받은 그 성경을 몰래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안주교회 장로가 된 이 박춘권, 그가 받았던 이 선교사의 이 책을 그의 조카에게 읽어보라고 전해줍니다. 전달받은 이영태, 박춘권의 조카, 그가 이 성경을 받아들고 주님 만나 그가 후에 숭실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후에 남장로교 선교사인 레이놀즈의 조사, 즉 비서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의 3분의 2를 번역하는 일을 이영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 이 성경에 번역할 수 있는 한글 번역자가 이영태, 바로 박춘권의 제자, 토마스를 죽인 자의 조카였습니다. 사람은 한국 땅에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옛날 광야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성경을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조선 땅에 최치량, 박영식, 박준권, 이영태는 가르치는 이가 없었지만 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대부흥을 일으키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채치량도, 박영식도, 박충권도, 이영태도 말씀을 궁금해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네, 다 알아요. 내가 지금 3대째예요. 내가 장로예요. 다 알아요. 내가 권사예요. 이 훈련 저 훈련 다 받아봤어요.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예, 다 알아요. 정말 다 아십니까? 어쩌죠? 다 아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모르는 제가 가르치고 있는 게 참 부끄럽군요. 저는 말씀을 다 모릅니다, 사실. 목사 된 지가 20년이지만 아직 말씀을 잘 모르겠고, 설교할 때마다 힘들고 할 때마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다 아십니까?
여러분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 있죠. 수학 잘 못하는 사람들. 일명 수포자들. 예. 여러분 수학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칠판에 판서로 선생님이 풀이 가지고 딱 쓰면 저기서 저거 문제집 풀 때 해답지 뒤에 보고 이거 이렇게 수학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으로 풉니다. 다 알아요. 저거 내가 실수했네. 똑같은 문제 또 시험지 내놓으면요 못 풀어요. 그게 수포자들의 특징이에요. 성경 말씀 알지 요한복음 3장 알지 그 물 그거 알지 바다 알지 아브라함 그때 알지 알긴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0초 동안 얘기하는 건 30초 동안도 할 말이 없는 우리가 알기는 뭘 알아요. 사도 바울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알아요. 바울의 저서에 대해서 압니까? 알지 뭘 알아요. 한번 1분만 시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알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못돼 신앙일수록 더 몰라요. 더 못해. 실력이 더 못해. 그래서 못돼 신앙.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안 읽고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가 안수 집사님인데 성경을 제대로 한 번 못 읽어가지고 부끄럽다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안수인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안수만 받았어. 안수 안 받으면 권사는 더 하겠죠. 부엌에서 말은 잘해도 밖에 나가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를 전할 수는 없어. 왜요? 성경을 몰라요. 믿음이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드라마보다 못하게 말씀을 여기니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펴는 신용도 없으니 저는 간절히 원해요. 내 꿈이 믿음이 약해서 죄송해요. 저는 오늘 성서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하루에 한 번만요 성경을 펴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읽으라고는 기도도 못하겠어. 하루에 한 번 성경을 펴기만 했으면 난 대성공이라고 생각해. 나 이번 일주일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꼭 펴겠습니다 하는 분 앉으세요. 아싸 나 빼고 다 앉았습니다. 사모님 방금 앉으셨고 우리 이제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한다면 합니다. 시작. 하루에 한 번씩 펴는 신용이라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내가 성경을 안 펴면 밥도 먹지 않으리라. 내가 성경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으리라. 물도 마시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이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다들 홀쭉해서 오겠네. 얼마나 좋아요. 다이어트도 되고. 다음 주 제가 홀쭉하게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습니다. 1743년에 태어나 1826년에 별세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죠. 미국의 3대 대통령. 이가 젊었을 때 또 대통령 재위 시절에는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영향력 있는 일도 많이 했는데 77세가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을 합니다. 가위, 면도칼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저 실제 잘라낸 성경 말씀을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들을 잘라냈겠습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는 말씀들, 믿지 못할 것 같은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 말도 되지 않는 엉토당도 안 나는 이야기들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게 말이 돼? 잘라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 잘라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말이 돼? 잘라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 잘라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서 만든 성경책이 제퍼슨 성경인데 이 성경이 몇 페이지 남은 줄 아십니까? 84페이지밖에 남지 않아요. 이 성경 잘라내고 다 잘라내.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거 다 잘라내 84페이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성경이라고 이렇게 출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믿지도 마세요. 그런 하나님 뭐라고 믿어 나를 믿지? 내 머리 수준으로 되는 하나님 뭐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시를 써도 84페이지는 더 쓸걸요? 여러분들 논문 써도 80페이지는 더 쓸걸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우리 뭐 하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잘라낼 수 있는 성경은 한 부분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무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각각 다른 시대에 태어나 성경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으로 한 구속사의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은 진짜 저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1600년이면 지금부터 1600년 거슬러 올라가면요,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예요. 그때부터 누가 쓰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때 썼어요. 그때 쓰고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또 썼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회의한 적도 없어요. 작전 회의한 적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자, 이렇게 우리 잘 만들자. 여러분, 짜고치 고수대의 책이 아니에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저자에 의해 쓰여진 책, 이 성경.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확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순결합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면도칼을 가지고 받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받겠습니까? 매주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성경 읽기 전에 뭐 합니까?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믿음과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겸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안다, 알지, 한번 해봐라. 뭐 새로운 거 있나?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 겸손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태도가 이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시작.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표현은 신용 정도가 아니라 상고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하듯이 매일 큐티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여러분 하신 게 뭐예요? 매일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되면 훈련 안 하죠. 안 되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뺀질뺀질해가지고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알지만 수련은 시켜줬어요. 왜? 사회훈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년에 저와 함께 사회훈련 하시게 될 겁니다. 제자훈련. 이제 각 반별로 제자훈련 하신 분들 내년도 사회훈련 신청 수요를 조사하게 될 거예요. 무슨 요일에 하면 좋을지, 얼마 정도 할지 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면접 보고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만 사회훈련 하시게 돼요. 제자훈련 그 많은 사람들 다 제가 사회훈련 할 수 없어요. 탈락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소주일 예배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내게 복인 걸 아는 믿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 좋으면 뭐해요? 성경 말씀 아무리 좋으면 뭐해요? 내 삶에 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평생 동안 여러분 매일 성경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새 일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만끽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